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닥치고 또 닥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좋았었던 것이 여러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건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이렇게 못 느껴봤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와갖고 막 손을 붙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요.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좋아라 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아닐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드렸고, 이제 그거는 이제 육체에 관한 잠깐의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건 교회에서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재워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건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계셨구나. 참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박하고 빈잔 주고 속으로 욕 얼마나 많이 하고 살인을 많이 했는데, 교회 왔다 보니 나를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 여기 계셨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다리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인생 중에는 자기 자식을 기다리시는 부모가 가장 열렬하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정말 느낀 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원수가 기다리고 있으면 별론데, 아주 그냥 평생 원수가 기다리고 있으면 별론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감정 주고 그랬던 사람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마음 좋을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한 걸음 가는 것이,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저벅저벅 막 간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한답시고 뭐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걸음 더 가고 한 걸음 더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신앙도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 너희 열심 보는 거 아니다. 네 행위 보는 거 아니다. 네 마음의 중심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항상 내 자신을 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면 열매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마 그런 것들을 성공시켰다면 그것에 빠졌을 것 같아요.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해서 어떤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그 봉사에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참 주님이 날 막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보다 막 전도하게 돼서 그 영혼이 교회 나오고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뭐에 막 관심이 있을까? 막 전도에 막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렸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찬양단에 세우게 하셔서 이 단상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들이 해주는 얄팍한 건 아닌데 이게 귀에 아주 감미로운 칭찬들 또 그렇게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확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길과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것보다 넘어짐에 대한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것들을 참 이게 작게 이렇게 계속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이건 왜 안 돼요? 주님, 왜 이거는 이래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한 텀을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게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나 자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 주님이 감동 주셨으니까요. 감동도 주시고요. 말씀도 주시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그게 깨지고 부서졌어요. 왜 그렇지? 왜 깨져야 되나?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감동 주셔서 움직였는데 왜 넘어져야 되나?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능 주시고 힘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하라고 그랬는데 막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거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깨지고 코가 깨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마치 폐쇄주의처럼 자기를 깎아내리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요거 단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나는 못하니까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못해요. 근데 그 못함이 결과가 뭘로 나야 되냐면 나는 못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런데 과거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전부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밖에 되지도 않았어요. 넘어지고 깨져봤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1%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안나 우리 한번 볼까요? 안나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런 존재예요. 결국 과부됐다. 84세까지 그랬다. 이런 여자예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고요. 성경이 했고요. 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영혼들이 또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 레마가 된 영혼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어. 고난 없이 영광이 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여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과거엔 기도하면 됐고, 과거에는 귀신 쫓으면 됐고, 과거에는 안수받으면 됐고, 축사받았으면 될 일들이 어느 순간 축사받아도 안 되고, 귀신을 쫓아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안 되는 마치 패배주의자처럼 돼버렸었던 순간들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선지자의 족보를 따져봤더니 이 사람은 아셀지파예요. 아셀지파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첩이었던 실바의 그 갓의 동생이었었던 게 아셀이죠. 그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자식 낳아서 아셀이라 했을 때 그 아셀이 나 기쁘다 이제. 모든 여자들이 나를 다 기쁘다라고 말할게 그렇게 나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남편과 7년밖에 못 살았어요.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별을 했어요. 사별하고 나서 한 30살 정도까지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일찍 시집을 가기 때문에 7년 살았다고 그래서 30살이라고 그런다면 근 50년 이상을 이가 과부로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혼자 사는 것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여인이 신앙 가운데 54년, 30년이었으면 5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말씀은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멋있어서 헤롯이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시켜놔서 너무나 멋있고 화려해서 그 자긍심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겠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부로서의 삶 가운데서 그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놓으면 정말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 그거 뭐예요? 이거 포기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런 거 뭐예요? 그게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놓으면 난 다 끝난 거야. 우리 주님을 내려놓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이 애들 먹일 게 없어서 분유가 없어서 기저귀도 갈 게 없어서 뭐 그 단칸방에 쥐라는 지놈은 싱크대 밑에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벽에는 곰팡이가 얼마나 썼는지 결혼사진 액자로 걸어놨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겨울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 곰팡이가 엄청 쓸어갖고 그거 제대로 이게 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애들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분유 먹일 것도 없고요. 월세 낼 것도 없고요. 밥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었죠. 카드를 긁었더니 시간이 지나면 카드가 뭐 저절로 빚이 갚아지나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빚 때문에 자꾸 독촉장이 오지요. 야, 이거 계속 오는데 마음이 이거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용 노동직을 이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 야, 장기적으로 일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처음으로 알아본 게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신곡 꽂아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러 다녔어요. 사장 따라서 우리 전사님 모는 그런 다마스 있잖아요. 조그만 차. 거기에 사장이 몰고 그 옆에 제가 타고 저기 예산 홍성까지 막 가더라고요. 전국군가 충남권 다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타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이곳 여기다 넣어줘야 되고 저기다 넣어줘야 되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2시간을 계속 뺑 돌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면 이제 9시에 끝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미 금요일 예배는 이미 시작돼 있죠. 9시 넘었으니까. 근데 9시가 끝나갖고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터벅터벅 저기 제1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쪽으로 이렇게 마트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마음이 내가 뭐 했나. 내가 오늘 하루 뭘 위해서 살았나. 목적은 그거였죠. 자식이 굶는데 굶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기저귀 갈 것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빚은 쌓이는데 당연히 일하는 게 맞죠. 인간적인 도리가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가면서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있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 못 나갔을 때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은 찬양하고 있겠구나, 기도하고 있겠구나, 말씀 듣고 있겠구나, 그러는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까 싶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때 하루 다 경험하면서 돌아가는데 마음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너 뭐 하고 있니? 너 오늘 뭐 하면서 살았니?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묻는 거죠.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너 이렇게 살 거야? 눈물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굶어 죽어도요, 다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께 사용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했거든요. 정말 진짜였어요, 마음이. 주님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이 주셨었던 그 감동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거 그거예요. 내 자식이냐, 아니면 내 삶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냐. 이 주님을 놔버렸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내가 내려놔 버렸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되잖아요. 또 몸부림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가는 길이 어느 순간 이거를 내려놔야 되나?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어려울까? 이거 내려놔야 되나? 그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한 것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었던 내 자식들보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려놨을 때에 이분 앞에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딘거리지만 이 더딘거림을 내가 내려놨을 때 내 마음과 내 심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영생을 향해서 주님을 배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경험했다면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그냥 여기까지야,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그 순간 내려놓았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저 천국은 황금길이고 정말 비포장도로가 아닌 정말 주님께 온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공허함도 없어요. 주님으로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천국 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분명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 가셨고 예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고난과 분명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요. 그때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는데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런 표현을 혹 할 때 제가 속으로 신부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신부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입니까? 내가 나를 안 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건드려 줬을 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종착역이지요. 열매고요. 결과입니다. 우리 영혼의 지향점이지요. 목표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신부가 되어질 때 마치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예요. 너도 나도 다 외치고 있으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초등학생 여자애가 와갖고 나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걸음마하면서 이제 막 주님 만나갖고 열심으로 막 충만한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신부인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저 사람, 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직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해서 눈물 뿌리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그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도 아직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해서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있는데, 단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그래요. 정말 맞아? 여러분, 또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매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닮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신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가면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넘어졌을 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것들이 과거에 1%였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단계를 또 걸어가면 2%가 되고요. 그렇게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의 그 강도가, 마음의 그 세기가 여러분 어때요? 이 스폰지에 물을 머금으면 이 직육면체 아니면 이 직육면체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물을 잔뜩 머금은 그 스폰지는 그 어디를 눌러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물을 머금으니까 물이 나오겠죠. 그죠? 살짝 눌러도 세게 눌러도 물이 나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스폰지처럼 100%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나 놓지 마세요. 이 마음이 스폰지처럼 100% 가득 차 있다면 어디를 눌러도, 어디를 만져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무슨 고백만 나오겠어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든 100% 머금은 그 스폰지는 어디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러한 고백, 그러한 감정, 그러한 세기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유일하게 그 한 가지를 원하고 계세요.
어디를 눌러도, 즉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주님이 전부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닥치면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시험에 들어서 저 사람과 얘기하기 싫고 시험에 들어서 나 저쪽 사람들 만나기 싫고 이런 문제로 그냥 시험에 든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누가 나를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올무 가운데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숯금덩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정의 물질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그런 문제가 닥치는 모든 순간들마다 나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50년인지 60년인지 이 안나의 삶은 얼마만큼의 긴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성전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성전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는 냄새나는 외식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덩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 주님 보세요.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성전이 뭐라고, 그 건물 덩어리가 뭐라고 거기 안에서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여인에게 있어 마지막으로 84년을 살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지. 84년 산 그 삶의 종착역에서 그가 누리고 그가 열매 맺은 건 주님이면 전부가 되는 삶이었어요. 주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삶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과부야?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내 남편이 죽었어. 내 남편이 지금까지 돈 벌어다 줬는데 그래서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남편이 죽어버렸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은 정말로 남편이 돈 벌어서 먹여주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실 거죠. 남편이 먹여준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세벨도 못 찾았어요. 아방도 못 찾았어요.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는지 어느 계곡에 숨어 있는지 이놈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인간은 아무도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돈 벌어서 아니면 남편이 돈 벌어서 아내가 돈 벌어서 자식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후로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여인, 남편은 죽어버렸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자도 없고, 과부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도
없다는 말이에요. 남편도 죽어버렸죠. 자식도 없죠. 그를 부양할 자식들도 없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과부되고 난 다음에 50년인지 60년인지 모르지만 그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갖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께 내가 아직 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에게 닥쳤었던 사별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먹고 마셔야 될 그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나왔었던 건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 이분 놓치면 나 다 놓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나 잠시 내려놓으면 이건 다 놓친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모든 것들이 패망하고 멸망하고 실패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한번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건 마치 누군가를 봉사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트레이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이들이 내가 명한 그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3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장에 가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에서 섬기게 하고 광야에서 섬기게 하고 이렇게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바로에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라트레이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서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안나가 있었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라트레이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평생 놓치지 않은 것, 예배하는 삶. 과거에 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그냥 그 예배 자체가 누구에 이끌려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주를 붙잡고 끌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이제 막 종교인 것 같은 그런 이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있으면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지요. 자기 아버지가 이 자기 자식놈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안 지내고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칼을 붙잡고 그 멱살에다가 칼을 대면서 너 믿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도 죽겠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이 분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없어서 그 칼을 그냥 마당에다 딱 던져버리고 멍멍 울고 막 그랬대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누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거기가 예배할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 만날 곳이니까요. 그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열심 가지고 그렇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해요. 그것이 젊은 청년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어느 한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있는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요. 항상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 처소가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 처소가 되고요. 내가 비록 누워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예배 처소가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광야에서도 말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들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하신 건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말하라고 있는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 드릴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되었으니 이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처소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과 진리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당신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이기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전부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과 기도와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 드려지는 그 삶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결국은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엔 그 84세대는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냐? 정말 자기가 그렇게 뵙고 싶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막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갓난아기 예요. 40일 됐어요.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요만해요. 이 요만한 아이를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거든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당신의 자기 영혼의 신랑 만난 거예요. 이것이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갓난아이를 안고서 이게 나의 신랑이라고? 이게 나의 정말 주님이라고? 이렇게 육신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지금 내가 이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40일 지나 정결 예식하는 그런 육신의 조그마한 몇 킬로도 안 되는 이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누군지 아느냐? 모든 인생들이 속량을 바라는 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게 된 거죠.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밖에 몰랐어요. 목동들밖에 몰랐죠. 동방박사들밖에는 몰랐어요. 이 앞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생이 또 하나가 알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84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당신의 구주를 만났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영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신부가 뭘까? 신부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삶에 나를 집어넣어 주실 때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행위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모함이 없고, 그러면 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새벽으로 오전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들다, 어렵다, 너무 지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사모가 돼야 되는 거겠죠? 기도 자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증가돼야 되겠죠?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고 제대로 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자기 영혼의 참 신랑을 만나게 되죠. 이 땅의 남편, 이 땅의 신랑은 죽었지만 정작 이 여인은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만났었던,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유일하신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친히 목격하고 배웠어요. 이것이 신부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정말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 그러지만 이 술람미 여인 아무런 고통 없었어요? 고난 없었어요? 아니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주위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고 비난했어요. 그런 비난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솔로몬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분이 다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전부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시면서 나의 애통 예루살렘, 나의 기쁨 예루살렘, 요 두 문장을 주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기쁨 예루살렘,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애통이 된 예루살렘, 그를 감동을 주셔서 두 문장이 생각이 나셔서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사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기쁨인가 동시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예루살렘, 나의 애통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아, 나의 예루살렘아, 막 이렇게 주님이 이 통곡은요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가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미 황폐된 성전을 봤어요.
황폐된 예루살렘을 봤어요.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사무치게 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바라봤었던 예레미야의 안목이 누구의 안목일까요? 우리 주님의 안목인 거예요. 주님이 더 세워져야 되고 더 단장되어져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길에서 멈추면 안 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길 내려놓으면 막 가슴이 사무치고 애통스럽고 통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져.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그냥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답부된 상태로, 타협한 그 상태로 있는 나의 영혼을 보면서 막 애통이 되고 가슴이 점여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탄 숭배자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탄 숭배자 이게 말을 들어보면 신뢰할지 신뢰할 만한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탄 숭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 즉 루시퍼 밑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레벨이 있대요. 레벨이 있는데 고급 레벨이 있대요. 그리고 저급 레벨이 있대요. 근데 그 저급 레벨에 있는 사탄의 부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못 나가게 환경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게 한다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레벨에 있는 이 루시퍼 밑에 있는 놈들은 뭐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저급한 사탄 그 밑에 있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하고, 고급 레벨에 있는 자들은 뭐 하냐면 진리가 진리로서 느껴지지 못하도록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지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계속 넣어준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레벨이 낮은 자들은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고급 레벨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들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네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가짜야. 그 하나님 진짜가 아니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냥 순리야. 그냥 한 사람의 사상이야.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한 자는 그냥 선지자의 말이야. 마음에 드나 아니면 석가모니나 공자가 한 말과 다를 바 없어. 똑같아. 비슷해. 이런 정도로 취급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떠난대.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리가 비진리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헝클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더러운 생각들, 치졸한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영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진리는 진리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고 나를 살렸고 그것은 능력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가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면 모든 산과 바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창과 칼이 아닌 내가 오늘 의지하고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이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된다는 거죠.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무슨 고백만 남겠어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뵐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뵙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의 영혼이 충만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우리 교회 영혼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디를 찔러도 앞뒤 옆뒤를 찔러도 그 영혼을 찌를 때마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주님이 전부예요. 나 주님께 모든 삶을 드려요. 이러는 그런 향기가,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 처음부터 잘난 놈 불렀어야지요.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자들, 처음부터 돈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불렀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 안 부르시고 지혜 없는 자들, 마차리 같은 자들,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한 자들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이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누구를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전계연이라고 하는 카페에 있어요. 전국 개척 연합회 이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한두 달 전부터 김문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도 부탁이 뭐가 올라왔냐면, 자기 와이프가 거의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아내가 병원에 갔더니 무슨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정부에게서도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병원비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또 수술해야 되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이라서 또 격리실에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있고, 그러면서 한 2달 전부터 그 소식이 올라왔는데 병원비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정기영 카페에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저도 힘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안한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며 어머니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정작 수술해야 될 비용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암 말기에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런 가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막 눈치가 보이더래요. 저 아이들이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을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지 않을까? 가슴에 막 노심초사. 이거 참다가 결국은 그렇게 카페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 제목만 올리지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막 욕을 했나 봐요. 그것도 목사들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라. 왜 거기다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 싸붙였나 봐요. 그래서 한 몇 주, 2주 전인가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 올린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막 목사님들이 댓글을 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행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어디에 대고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지치고 괴롭고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평생에 간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고난을 겪으면, 고통을 겪으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과 그 영광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확증될 만큼 경험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주님, 예수 이름을 믿으면 질병이 없고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고난 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사람들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그랬고 또 간증하는 많은 선진들과 또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고난을 겪으면, 그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더 크게 자리에 잡고 있고, 좀 전에 말하셨던 앞뒤 옆에를 눌러도 예수님, 그 어디를 눌러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의 소식들, 그 영혼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러움과 또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신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러한 열매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겠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난 겪고 나면,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신부들을 향해서, 신부가 될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신부가 되지 않았지만 신부가 되어질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50여 년 동안 60여 년 동안 과부로 살며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장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신부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있기에 여러분, 고난을 받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만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실패한 왕, 성공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왕을 실패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왕을 성공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의 최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 수명 연장시켜 줬을 때 태어난 자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정말 엄청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은데 한 50여 년인가를 그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버렸죠. 신앙적으로 우상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정말 음란한 음녀들을 제사장들로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렇게 세워서 그 나라를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아합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기억도 하지 않아요. 죽일 놈인 거예요. 내 백성들을, 나의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버렸었던 자예요. 그가 어디 있겠어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이미 예약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성공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실패한 자라 그래요?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성공한 자들이에요. 비록 남유다 가운데서 팽창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자그마한 그 전라남북도만한 그 크기를 지탱하고 유지했으나 산당을 폐하고 정말 율법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섬겼었던 자를 성경에 부단히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예루살렘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시에 애통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애통하는 부분들,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오늘 그 안나가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어떻게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3번 시작.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고백이 과연 나에게 있어 얼마만큼 진실한가, 얼마만큼 정직한가. 여러분, 회파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단장시키시는 복되고 귀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고난,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과 영혼의 신앙과 삶이
예수로만 더욱 젖어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인내하며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는 그런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여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자들도 그렇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고백이 그렇습니다. 정말 항상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항상 뵈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셔서 내 안에서의 고백이 육체의 생각 따로 영의 생각 따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사망이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영의 생각으로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자꾸 틈타면 쫓아내세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 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진리가 되신 영이세요.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정말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 만나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